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입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성경을 시작하려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과연 새벽에 이 짧은 시간에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 마음이었지만 오히려 말씀을 읽으면서 좀 차분해졌습니다. 그것은 이 책, 즉 출애굽기는 창세기하고 분리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바로 그런 의미들이, 그런 증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것, 즉 창세기와의 연관성 또는 연결성을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면에서 창세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가? 연관이 되어 있으면 그냥 창세기 2권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던가 하지 왜 출애굽기라는 별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또 출애굽기 그 연관이 있다고 하면서 굳이 이 책을 출애굽기라는 이름으로 구별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차별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무엇인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관성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면에서 이 성경이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결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첫째는 말씀의 시작인데요. 우리말 성경은 그리고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영어 성경도 보면 대부분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두 권 빼고는 이 영어로 and라고 하는 말을 다 빼고 두 권만 딱 and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아무튼 이 그리고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앞에 그 문장과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순접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문법을 보게 되면 이 순접이라고 하는 것은 두 문장이나 구가 논리적인 모순 없이 그 원인, 조건 따위의 관계로 순조롭게 이어지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어떤 그 논리적인 모순이나 또는 그 이유나 원인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관계로 순조롭게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같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둘째 조건에 있는데 1절 문장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하반절쯤에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이 그대로 어디에 있냐면 46장 8절에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말로 번역을 조금 다르게 했는데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성경의 주인공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작가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주인공을 바꿔서 다른 책을 쓰신 것이 아니라 같은 주인공을 가지고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엮어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이겠지요. 성경 해석학에서는 이것을 저자가 갖고 주제가 연결된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연결성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비록 같은 문장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두 권으로 만들 이유가 없었겠죠.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 1절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6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어떻게 되었고? 죽었고. 그 다음에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것도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이 단어와 1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괜히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똑같은 문장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즉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6절 말씀처럼 다 죽었지만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들, 이스라엘은 야곱의 공식적인 명칭이죠. 야곱의 공식적인 명칭인데 그 야곱인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6절에서 보면 다 죽었는데 그렇게 해서 얘기가 끝나고 주인공을 따로 써서 또 다른 소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무엇인가가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말씀들이 이제 거듭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이 문장이 이 구절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문법을 보게 되면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앞뒤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단어들이 꽤 됩니다. 우리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심한 나라 말이 중국어 같아요. 중국어는 단어 하나가, 그러니까 글자 하나가 어떤 문장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26개까지 변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서양에서 온 사람들은 죽으려고 그래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것이 앞뒤 문맥에 따라서 문장에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26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주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저희에게도 그런 마찬가지로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창세기 46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이 다 죽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는 후손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 최후일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굳이 두 권의 책으로 나눌 필요가 있겠는가? 앞에서 질문했죠. 그러나 분명히 이 두 권의 책으로 나눠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성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뒤에 나오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합쳐서 토라라는 이름으로 한 권의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모세오경으로 이렇게 바꿔 부르고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두 권이 어쨌든 나누어져서 이렇게 전승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창세기와 출애굽기에는 내용이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뭔가 다른 차별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7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7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디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를 하면서 창세기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 2번이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장 28절입니다.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한 번 더 나와요. 그 9장 한번 1절 찾아보겠습니다. 9장 1절. 아침에 뭐 성경까지 가지고 찾아가면서 확인해 보는 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 나오죠. 그리고 오늘 우리 출애굽기 1장 7절에 또 한번 나왔죠. 이 세 번 나올 때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실 때, 창세기 1장 28절은 그 우주를 다 창조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 다음에 9장 1절은 어떤 때에 하신 말씀입니까? 노아의 홍수 다음에. 그죠?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 새 역사를 이루어가실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이제 야곱의 아들들 말고 그 자손들과 함께 새로운 일을 해 나가시겠다. 이렇게 지금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출애굽기, 출이집트라고 하는데 출애굽기라는 본 성경의 이름 자체가 벌써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는 이야기가 중심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7절 말씀처럼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센 땅에서만 있었는데 점점 가시들이 불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애굽의 넓은 땅으로 곳곳으로 옮겨가게 되었겠지요.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득했는데 그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내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된다고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애굽에서 왜 나와야 하겠는가? 이제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다음 시간부터 하고요. 출애굽기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그 성경에는 출애굽기라는 이름이 없고 원래 성경의 첫 구절이 이름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라는 말은 굉장히 나중에 아주 후반부에 이 출애굽기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1장 1절의 시작은 이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돼 있죠.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These are the names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이 성경의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출애굽기라는 이름이 붙었느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북쪽이 먼저 망하고 유다도 먼저 망하죠. 유다도 나중에 망하죠. 유다를 망한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그죠? 바벨론이 포로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아수르는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 흩어버렸단 말이죠. 이들이 객지에 살면서 어떻게 돼요? 말을 점점 잃어버린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은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언어를 지키고 있었지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언어를 잊어버렸습니다. 저희 아들을 초등학교 3학년 막 마치고 중국에 데려가서 4학년부터 중국의 학교에 넣어서 공부를 시켰는데 아예 저희도 중국에서 살 생각을 하고 중국 학교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한 초등학교 5학년, 불과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자기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이게 뭐니? 라고 물어보면 한국말로 물어보고 중국말로 대답을 해야만 알아듣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그래요. 그리고 그 어른들하고 얘기할 땐 한국말로 하는데 자기들끼리 같은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놀 때는 중국말로 하고 놉니다. 이게 갈수록 심해지다가 나중에는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쯤 되니까 집에서 계속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도 이 한국어를 잘 못하고 데리고 들어와서 여기 고등학교에 입학을 시켰는데 아주 애먹었습니다. 네. 본인도 힘들었고 그냥 회화는 되지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학문적인 용어나 공부하는 이 언어가 안 되니까 참 애먹었어요. 그래서 성적을 보면 뭐 성적 같은 건 관심도 안 줬어요. 그저 버티고 졸업만 해주기만 바랬지. 어쩌고저쩌고 나중에 따라갔습니다만. 그러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1대, 2대, 3대, 4대 정도가 아니라 뭐 100년, 200년, 300년을 떨어도 살았으니까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린 거죠. 근데 그 중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 북쪽, 북아프리카 쪽에 거기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의 한 귀족이 이 히브리 문화가 사라지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구약 성경을 내용을 좀 남기자 이래가지고 번역을 합니다. 그때 당시 전국 공용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게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7집 임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0이라는 숫자인데 70명이 번역을 했다. 70일 동안 해서 70인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출애굽기 19장 1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애굽 땅을 떠난 지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엑소두라고 얘기하는데 엑소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엑소더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영어로 옮겨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엑소더스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출애굽기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엑소더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출애굽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성경의 출애굽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이끌고 나오시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다루셔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는 거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자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전쟁을 하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조직을 꾸미고 나라를 건설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완전하게 출애굽할 때까지.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거기서 그 땅에서 떠난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본에 우리가 몇 년 동안 빼앗겼죠? 주권을 36년입니다. 지금도 근데 아직도 일색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 한글날만 되면 신문에 나오는 사설 보면 아직도 외색이 우리한테 남아있다. 빨리 뽑아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400년을 거기서 노예로 살았으면 온통 뭐 애국화 되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그런 말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돌아가자 애국으로. 거기 고기를 먹고 뭐 부추가 먹고 싶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그들이 애국을
이 정신적으로 떠나지 않으면,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애국을 떠나지 않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애국에서 무엇으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죠. 우리 그 얘기를 할 텐데, 노예로 살았다는 얘기는 주인의식이 없이 전부 뭘로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노예의식을 가지고 살았는데, 노예의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뒤집어 놓으셔서 완전히 탈애국화 시켜갑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도, 그죠? 우리가 뭔가 세속화된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기에 넣어놓게 되신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출애굽 하실 때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이 막 불어나게 하셨다는 얘기죠. 처음에 들어갈 때 몇 명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70명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올 때에 이제 민수기 가게 되면 숫자를 쉬어보니까 몇 명입니까? 여자 빼고 어린아이 빼고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노인 빼고 장정만 세어서 60만이라고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대단한 생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다, 그런 말씀을, 그런 전제로 우리가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또 그 백성과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당장 거기 가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애굽에서 노예 근상에 잔뜩 떠는 사람들을 바로 3일이면 가는 거리거든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근데 그렇게 옮겨 놓는다고 해서 주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완전히 그 물을 빼야만, 애굽 물을 빼야만 가나안 땅에 가서 주인이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세속적인 것을 빼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그런 준비들을 이제 시켜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잠도 자야 하고 피곤하면 쉬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그 아들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의 성취를 위해서 결코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말도 못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뭔가 정치적인 환경이 바뀌면은 또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이겨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에 갈 때까지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를 다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를 또 열게 하시면서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조금 더 쉬지 않으신다는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정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에도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에도 원망과 불평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하나님한테 물을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늘 지혜로 오늘을 이겨내고 그리고 내일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씩씩하게 걸어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고 구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